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 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1 절부터 4 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 절에서부터 4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믿음의 돌비가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삶의 손과 발로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어서 우리 룻기 말씀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룻기 1 장에서 우리는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가정.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한 이름은 나오미인데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죠.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모압 생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죠. 결국 생존의 위기, 뭐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제 그 가정의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을 때 그로 찾아오는 비극적인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이 룻기서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룻기서 말씀에 보시면 아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모압의 한 이방인 여인의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홀로 남겨져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는,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던 모압 땅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 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룻기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장소가 바뀌었어요. 1 장에서는 모압 땅이었죠. 근데 2 장부터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유다 땅입니다. 10년 전에 4 명이 그 땅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돌아온 것은 2 명의 과부 나오미와 룻입니다. 참 초라한 기양이죠. 결국 이제 믿음의 어떤 선택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어 이 믿음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룻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2 명의 과부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생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룻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어 룻이 당장 막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미 그 어머니 나오미는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노동력을 잃어버렸죠. 당장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 룻이 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근데 이 일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규례를 율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어떤 규례를 주시냐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남겨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 두라.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이 정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의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삭을 줍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지금 룻이 그런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참 룻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안정된 미래와 삶을 다 포기하고 지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정말 기특합니까? 근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 뭐예요? 당장 이삭을 주어서라도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이 룻에게 있어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 처음과 끝만 가지고 말씀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복이 이르기까지 과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많은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여기셔서 "내가 복 줄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게." 단순히 이런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과 믿음 사이에 찾아오는 이런 간격과 괴리감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루시라는 한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음 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나오미의 모습이 뭐냐면 시어머니 아 룻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죠. 근데 지금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막상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뭐 집이 있나요? 아니면 밭이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뭐 보존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원망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집구석과 만나게 돼서 어, 왜 이런 어, 팔자가 왜 이렇게 된 건가? 뭐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렇게 먼 타향까지 와서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룻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나무에게 아주, 그러니까 어 마음의 그 단정함을 가지고 깍듯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대하는, 그 예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2장 마지막 그 23절 말씀도 한번 봐 주세요. 2 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모습이죠. 잠언 23장 그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신명기 27장 16 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부모가 늙고 힘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뜻이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볍다, 무겁다. 이 차이예요. 공경과 경홀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4 가지가 나오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6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면서 때로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다 보니까, 또 가깝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 존중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짐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이 룻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그렇게 섬기고 봉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말씀 속에 보면 이 룻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봐 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지금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녀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것. 그걸 지금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2장 9절 말씀도 봐주세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 마저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룻의 입에서 항상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내게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지금 룻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의 자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헨. 어, 우리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표현을 썼을 때 히브리어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어, 헤세드, 이것도 은혜란 단어이죠. 그리고 이제 카리스, 이런 단어도 은혜란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펜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헨이에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의역이 된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원어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여기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마차, 헨, 빼, 에네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차, 헨, 빼네카. 이 마차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찾아내다, 발견하다. 헨이란 단어가 은혜이고요. 이 빼네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빼라는 단어 앞이 전치사거든요. 뭐뭐 안에. 그다음에 여기 에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어는 아인이란 단어예요. 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빼네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눈이라는 복수형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봐주세요. 설교 제목에 보면 밑에 영어로 이런 표현이 써 있죠. To find favor in your eye. 지금 이 번역이
영어 성경의 번역인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얻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자, 하나님 눈 안에 누구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의 눈빛을 날마다 발견하고 느끼는 것, 그것을 은혜를 입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제 뭐 어린이 주일도 지났고 어버이 주일도 이제 올 지나는데, 아, 그 어린이 날이 되면 부모들의 눈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 눈빛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눈이,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눈 안에 들어오잖아요. 부모의 눈 안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룻의 모습은 좀 표면적으로 보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뭔가 막 이렇게 간절히 그 눈을 부르키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땅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그의 영적인 허기,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실은 이삭을 주어야 되는 비참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눈빛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룻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영적인 허기, 마음의 가난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던 그 룻이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룻기 2장 3절 말씀 한번 봐 주세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우연히라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연히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4절에 하나 나오죠. 뭐죠? 마침. 여기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죽겠다고 우연히 사람들을 따라간 곳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그 밭을 둘러보러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왔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룻기스 말씀을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바로 이 이삭을 줬던 룻의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년이었던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리고 이제 롯의 형편과 그 어려움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한 만남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아침이라는 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지금 출발하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왔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까? 그런 계산 없었어요.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그들은 어, 출발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연히 출발해서 와서 봤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 그때가 추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들에 나가서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때마침,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just then, 그러니까 바로 그때라는 시간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몇 번 다루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은 뭡니까? 자연의 시간, 우연히 일어나는 시간들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바로 그때 그 시간. 이것이 이제 바로 우연을 마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자리가 우연히 간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연과 마침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 속에 그것이 단순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죠. 어,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이죠. 제가 군산 땅에 내려왔을 때 저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였던 그 순간,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들교회를 이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마침의 은혜였다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히가 다 모여서 내 삶의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 신비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격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들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룻이 모압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분이 뭐예요?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여긴 과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을까? 어떻게 보아스가 이 룻을 눈여겨보게 되었을까요? 민족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분이나 사회적인 이런 지위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룻이라는 이 여자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따뜻한 호의를 잊게 되었을까요? 어, 가끔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죠. 아, 룻이 예뻤는가 보다. 예쁘면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룻기서 말씀 보면 룻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나오고요.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중에 룻기서 4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18절부터 쭉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절 봐주세요. 살몬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누굴까요? 모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딱 펼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1장 5절 말씀에 봐주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방 여인 그 라합이 지금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보아스도 자라면서 그의 집안 출신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따가운지를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 사실은 보아스였죠. 아, 네, 보아스였죠. 자, 그런데 그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똑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안타깝고 측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보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룻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룻기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든 역사 이면 속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룻기서인 것이죠. 우리 눈에는 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처럼 보이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섭리 가운데 필연으로 이끄시고 마침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히 해서 마침으로 바꾸는 그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 룻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선택하여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라고요? 이삭을 줍는 그 공고한 삶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룻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지금 끌어내리실 때 이 룻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뭔가 지금 자기 현실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혹여나 자기가 선택한 이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가 머문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지금 룻은 묵묵히 그냥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마침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 이삭을 줘야 되는 참 답답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내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을 줍는 자리는 그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 순종의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삭을 줍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룻처럼 하나님의 눈 속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알 한 알 이삭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